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마귀, 악마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있는 이런 싸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악마 편이냐. 근데 사실 이런 비교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 마귀의 구도로 가게 되면 마귀라는 존재를 하나님하고 거의 대등한 존재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마귀 반대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나 그 마귀들의 반대말은 천사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그런 천사들의 상대이지 창조주 하나님하고 창조물인 그 마귀하고를 동등한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상에 있는 여러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세상의 종교, 문화, 교육 이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귀를 어떤 신적인 존재, 신은 신이 돼 어떤 악한 신 정도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악마의 그런 힘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공포 영화 같은 것들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도 물론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영화 보고 나면 좀 무섭고 그러죠. 그런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마귀나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도깨비라든지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엑소시스트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전부 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귀는 신이 아니라는 것. 마귀는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창조물입니다. 다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만 마귀는 창조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를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또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영적 존재는 그룹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이런 일반 천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카엘과 이 마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미카엘 역시 마귀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미카엘도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뭐 욕을 한다든지 야단을 치지는 못하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각종 직무를 수행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막강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고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호위해서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위를 받아가지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높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최초에 창조될 때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편재하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축 바깥에 계십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늙고 변질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는 걸어 다닙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두루 다닙니다.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다니는 데는 역시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결박당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일정한 공간 안에 마귀를 가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감옥에 갇히는 존재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탈출하겠죠. 그러나 마귀는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귀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또한 마귀가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한 건 사실입니다. 마귀는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 속을 살아왔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런 지혜와 또한 지난 세월 동안
지내온 그동안에 누적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전지한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가 만약에 자기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그는 반역을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설마 자기가 반역에 실패해가지고 쫓겨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미래를 그는 예측을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되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패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 문제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기들이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반역을 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힘이 센 건 사실입니다. 사람보다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 그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쇠사슬과 고랑으로 결박해 놨는데도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슬을 끊고 탈출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무덤에서 거하면서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아다가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들린 그자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두머리인 그 마귀 루시퍼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나 아니면은 저 마술사들, 눈속임 마술 말고요, 진짜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도 일으킵니다. 신들림 받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무당, 가짜 무당 말고 진짜로 신내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무당은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위에서 춤을 춰도 발바닥에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부두교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악령, 자기들과 계약한 그 악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발이 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유사한 기적들을 이 마귀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은 마귀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 그의 반역에 가담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의 패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미가엘 천사와 다른 천사들하고 전쟁에서도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하다, 두렵다, 놀랍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고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많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긴 했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의인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승낙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저 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줬고 아들, 딸들을 줬고 또 그의 소유를 울타리를 두름과 같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냐. 한번 그의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의 승리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해봐라. 재산을 빼앗아 봐라. 단 그의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제한을 뒀습니다. 또 그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아들, 딸이 다 죽어도 욥이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니까 마귀가 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재물은 다 잃었다고 하지만 자기 몸은 건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병들고 몹쓸병에 걸리고 병중에서 고통하게 되면 그땐 진짜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욥의 믿음도 아시고 욥이 이 시험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을 그의 손에 붙입니다.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러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산은 너가 빼앗아 갈지라도 그의 몸에는 손대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고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한번 빼앗아 봐라. 질병이 걸리게 해봐라. 단 그의 생명은 살려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잘합니다. 마귀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때 어디서 누구한테 거짓말이라든지 잔꾀 속임수를 빌려올 필요가 없고 자기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 자체가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짓에 속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교만입니다. 마귀는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애초에 그가 반역할 한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왕좌 위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 우상숭배.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효도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죽은 조상은 결코 제사상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저기 하늘나라 낙원 가 있을 테고요.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자기 죽은 날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다든지 저 지옥에서 뚫고 나와가지고 제사상에서 음식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조상신에게 절한다, 경배한다는데 그 경배는 누가 받느냐? 마귀들이 받는 겁니다. 우상숭배, 돌덩어리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깎아서 새겨서 부어서 만든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거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입니다. 근데 누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영광을 받습니까? 그 우상들, 마귀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 마귀가 경배를 받는 겁니다. 경배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뭐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남아 있는데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희생물을 가져오지 말고 너희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경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대적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교리를 퍼뜨리는 거 마귀 짓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이비 교주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 그 배후에도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배후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느냐? 왜 당신은 이러느냐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그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싸움에서 마귀는 진 겁니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종으로 잡혀있는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감정 싸움하거나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안 믿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그럴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온유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마귀는 패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스미디어, 뭐 마귀, 귀신, 도깨비 나온 이런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판타지 소설 이런 데서 지나치게 이 마귀나 악령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가 좀 똑똑하고 사람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임할 때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쯤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